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하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다고 우리가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기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임하지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이지만 이번 여행을 마칠 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요, 순환받는,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난과 순환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너희 성도들도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던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위로와 격려의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글로 읽어서 잘 느낌이 오지 않지만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헬라어로 읽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이 시작이라는 단어와 이 태초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하면 아르케라고 해가지고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천지를, 이 인간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1장 1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서는요, 그 다음 절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면요, 눈은 성경을 따라간다고 해도 마음은 동의하지 못한 채 어떤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 같은, 이런 일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그 천 몇 마디에 교수님의 그 강의에 의문이나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강의는요, 절대로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처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이야기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자꾸만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요,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절을 읽으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을 우리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야만 합니다. 1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가 바로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새롭게 황제에 즉위하거나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일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지켜줄 황제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복음이었고 그것을 굿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취업하기 어렵지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 취업, 즉 합격됐다는 소식은요, 복음입니다.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병으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암이 완치되었다는 것, 병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은요, 복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내일 모레 어쩌면 파산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사업장에 큰 계약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위축되어져서 무려 지금 보니까 1,300만 명 이상이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걸리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우리에게 한 번만 맞으면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만약에 들려진다면 그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복음이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지금 타국에 살고 있는 이 로마 땅에서 이방인의 취급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밤낮 잠도 줄여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과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미국으로 이민 갔던 이민 1세대들이 미국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3D, 3D 직업, dirty, dangerous, difficult한, 지저분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그런 일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 길만이 먼 미국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니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가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말하는 복음은요, 이러한 세상의 기쁜, 세상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소식,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각자 듣고 싶어하는 그런 복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생애나 또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갈등, 또 세리와 군병들과의 모든 대화의 그런 일체를 생략하고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실패한 인생도
우리 하나님은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아주 크게 사용되어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기에 나오는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럼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그는 그들과 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즉 전도에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마가의 동행 문제를 놓고 둘이 다투다가 결국에는 갈라지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여러분, 마가는 당시 선교의 큰 축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놓은 자, 결국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방해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에는요 이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또 바울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추천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험난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마가를요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마가는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던 마가가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골로새 교회의 추천을 받고 바울의 사역에 유익을 준 자가 되어지고 베드로부터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완전한 회복을 하게 되어지고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와 성공을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자는요 모두를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기록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한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겸손한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겸손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겸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내 하인을 고치러 지금 집으로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 앞에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엎드리는 그런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을요 엄청나게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의 그 저변에 저는 겸손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님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삶에서도 겸손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청함을 받았을 때 먼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때 청한 자가 와서 이리로 올라 앉으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낮춘다라는 단어는요 겸손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겸손한 자를 우리 예수님이요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금욕적인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니까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당연히 또한 그렇게 살아야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리 4절과 5절 읽습니다.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이 다 오온에 하면 이 판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이 과장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지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은요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큰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어깨에 힘을 줄 만한 그런 상황 아닐까요?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나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요, 세상의 이치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모이면, 나를 따르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무엇인가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야, 예수고 뭐고 이참에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세례 요한이 예수인 척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죽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 헤롯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잘 드러내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지금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 앞에 꿇어 앉아서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요, 고대 근동의 그런 사회적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종은요, 주인이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야만 했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요,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불결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교훈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랍비의 제자는 랍비를 위해서, 즉 선생을 위해서 그 학생들은 선생님의 신발을 벗기는 것만 빼고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그 스승에게 해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것은요, 종이 하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천박한 일 가운데 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천박하게 여겼던 일조차도 나는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겸손의 모습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11절입니다. 됐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사역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은 교만한 자보다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겸손의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죠. 종이 하는 일을, 종이 해야만 하는 일을 지금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또 8절 한번 볼까요?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데 제2 위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똑같이 되시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는데 어떻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에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겸손의 가장 좋은 모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내 모난 성품도 다듬어보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율하면서 그래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부터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놀랍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부자, 건강한 사람, 출세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은데 겸손하지 않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겸손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